사람의 말은 양약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칼로 찌름 같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하여 수차례 경고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입으로 파생되어 나온 아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보면 이 배경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죠. 아히멜렉에게 가서 나에게 떡과 무기를 좀 달라, 음식과 좀 무기를 달라 하니까 아히멜렉이 떡 5덩이와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사울의 측근인 도액이라는 자가 다 보고 훗날 그 사실을 사울에게 위증하면서 말을 전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5명이 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의 남녀와 어린이들과 젖먹이가 다 학살을 당하고 소와 양과 나귀가 다 칼로 멸절당했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입의 말은 그 사람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2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포악한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입니까? 도액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포악한 자여. 이것이 사실 전쟁 영웅에 대하여 붙여지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용맹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좀 역설적으로 비꼬아서 하는 표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참 잘한다, 이거하고 잘한다 하고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후자예요. 악한 용사여, 이렇게 이제 비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왜 악한 용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그의 말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아히멜렉이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떡과 무기를 내어준 것, 그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다윗이 치근하니까, 다윗을 신뢰하니까, 그죠? 그것을 준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오면서 사울 왕이 나를 해하려고 하니까 빨리 주십시오.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히멜렉은 사울 왕을 대적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훗날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 광경을 가지고 고발할 때에 뭐라고 하는가? 우리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랬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할 때에 그를 위하여 혹은 그에게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총. 이것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그를 위하여가 총 3번이 나와요. 그를 위하여 묻고 그를 위하여 음식도 주고 그를 위하여 골리앗의 칼도 주었나이다. 2번 반복이 되면 강조인데 이것이 3번 반복이 되면 강조 중에 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액의 의도가 깃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사실 자체를 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은 함께 당신을 반역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다윗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공모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짓, 그 위증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에봇을 입은 채. 그 땅에, 높땅에 있는 어린아이와 남녀와 젖먹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요.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입의 말에 대해서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날카로운 삭도라는 것은 예리한 면도날이나 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돼요? 간사와 연결이 돼요. 간사다라는 것은 속임, 거짓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거짓이, 그 위증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거짓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게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거짓을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사랑하니까 뭐가 나와요? 거짓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우리의 언어의 관계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한데 그 입에서 선한 것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거짓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 간사하다는 것도 속임, 거짓,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이 남을 해친다, 그러니까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그 마음에서 파생된 그 모든 거짓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성경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거짓된 꼬임에 아담과 하와가, 그죠?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이르렀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이 어떤 한 사람 혹은 한 가문 혹은 한 민족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다 파괴시켜 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을 내뿜는가? 이 사람들의 그 근원이,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거짓을 입 밖으로 일삼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무능하다, 무가치하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당연하죠.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기는 것이지 양다리 걸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이것조차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너무나도 무능하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입에서 사망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파괴적인 말들이, 이 거짓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0편, 우리가 엊그제 함께 봤던 것인데 50편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50편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
그죠? 그 사람의 특징이 그 행위와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19절,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죠? 악의 도구로 그 입이 사용되어서 거짓을 끊임없이 나타낸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사람을 무시하는 자, 얼마나 교만한 말을 쏟아냅니까? 실컷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다 하고요.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냥 나 좀 이해하라고. 나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네? 그런데 그 뒤끝 없는 말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 설치면서 끙끙거리면서, 그죠?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 교만한 자의 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네, 그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씀하면서 혀를 잘 간수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액과 같은 자에게, 거짓을 일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앞으로 넘어오셔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모든 장막을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서 뽑는데 나무 뿌리를 뽑듯이 뽑아서 던져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생명의 기반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셔서 회복과 소성의 기회를 다 박탈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의 입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아히멜렉과 그를 포함한 85명의 제사장들, 아니 놋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모든 가축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 삶이 송두리째 뽑혀버렸어요. 놋땅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은 악인들과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어떠한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감람나무는요, 사철나무입니다. 이게 많이 자라면 12m까지 자라는데 수백 년 동안 경련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이 열매를 찧어서 낸 기름은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성전 등잔의 기름으로 쓰이기도 하죠. 이 감람나무를 의인으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풍성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심겨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 그 뿌리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십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러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과 비유가 돼요? 5절에요. 오늘 읽었던 5절에 도액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듯이 그 인생을 뽑아서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 말이 어땠는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요나단의 신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나를 죽이겠구나 하고 이제 불이 났게 도망가는 거예요. 아히멜렉에게요. 얼마나 급박합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죠? 그러한 절박한 심령의 그를 붙잡고 하소연할 수도 있는데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훗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기던 다윗이 사울 왕을 2번 해할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 귀퉁이를 그냥 칼로 벤 것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찔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 할 때 그 단어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옷자락 벤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옷자락 벤 것이 큰 대수입니까? 왜 이렇게 다윗이 아파했습니까? 그 입에 쏟아나는 말이나 우리의 외적인 행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울을 미워하고 살해하고픈 욕구가 소극적이나마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단지 사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하나님의 제도로 세운 그 사울 왕에게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내가 해하지 않겠다. 너희들도 측근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손대지 말라. 그죠? 26장에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려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심판자로 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일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좀 더 빠르고 쉽게 왕의 자리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설령 사울 왕을 살려줌으로써 정말 굴이나 수풀이나 여러 광야에서 유리한 시간이 더 많아서 고통을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그 길을 걸어 나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고삐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 말을 어디에다가 쏟아냅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쏟아내지 않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오히려 다윗의 시편 중에 그 악인을 저주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죠?
사람 앞에 그 말을 쏟아내지 않는다고요. 아히멜렉 앞에서 그 말을 쏟아내면서 사울을 비방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백성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진짜 경건한 사람은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생각대로 다 그 말로 입으로 내뱉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경건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말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하신 것처럼 입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강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그 삶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의 말이 양약과 같은 말, 그러한 참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도 수만 번 변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에서 쏟아내는 여러 가지 말들로 때로는 사람을 살릴 때도 있지만 사람을 낙심시키고 그 사람을 끝모를 파멸로 이르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액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달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 정말 악한 말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입으로 쏟아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할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참으로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이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말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